1월 19일 화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찬송가 448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깝고 또 이런 징계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들 부부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를 감추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부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도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거짓말 한 번 한 것뿐인데 그 정도로 두 부부가 죽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징계가 너무 심하고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 4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나 땅을 팔 다음에나 다 내 땅, 내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거짓말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그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로 37절 말씀 보면 구브로 사람 요셉, 바나바라고도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바나바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목도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런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듣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돈을 쥐고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전부를 드립니다 이야기라고 일부를 띄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옳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수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사리사욕이나 헛된 명예욕이나 위선으로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엄격한 징계가 없다면 이것이 악한 것이 대를 이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엄격한 징계를 그들에게 내렸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온 교회 외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선 좀 심한 것 같지만 악한 것, 악한 영향력과 위선과 거짓을 용납하면 그 죄는 발전하고 더 부패하고 더 오염되고 사방으로 더 죄가 오염되면서 방사 갖게 되고 그리고 세습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나중에 교회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근절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경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헌금으로 장난치고 위선과 거짓말로 했던 것은 하나님께 간접적인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큰 벌로 징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남편 아나니아가 거짓말해서 심판받고 사망한 다음에 그 안에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똑같이 전부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너를 메어가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말에 부창부수란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주장하고 부인은 그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부창부수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악한 것을 함께하는 부창부수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 성도의 가정이 살아있는 영성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곁길로 나갈 때 다른 한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믿음, 거짓말하는 믿음으로 함께 꾀하고 함께 망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바르게 가는 길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붙잡아주고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바른 믿음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가족 모두, 특히 부부가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정과 우리 부부와 가족 모두가 서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서로 권고해서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순수한 믿음을 허락해 주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가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